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좀 인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더 지난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애를 쓰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사랑의 따뜻한 안아주심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귀한 역사, 그 역사의 이면에 담겨 있는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힘과 또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소절 한 소절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랍고 큰 구원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를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큰 기쁨의 소식이 사마리아에 임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까지 들리게 되었느냐면은 예루살렘에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던 몇몇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도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마음은,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뭔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건가요? 네, 감정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실 때 우리한테 팩트를 적어 놓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한테 이성적으로 정보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로 말미암는 감성이 있고요. 감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따라가는 의지까지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행간을 읽다가 보면은 사마리아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전해졌고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 하는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들었을 때 모름지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도들이 너무나 많이 놀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놀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도들은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었을 때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누구를 향한 증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향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땅끝까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복된 구원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 틀들을 차례 부수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사마리아에 이 개망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쳐 귀신이 떠나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바로 그 의문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냅니까? 읽으셨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맞으시죠? 아까 읽으신 거 여러분 맞으시죠? 예.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중간쯤 되는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이름 없는 사도입니까? 아니면은 유명한 사도들입니까? 유명한 사도들이에요. 베드로 같으면은 이제 사도들을 대표하는 보통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도 그가 미친 영향력을 보면은 이 사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요한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하고 요한 정말 중요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직접 내려간 것입니다. 뭘 하러 내려갔을까요? 상황을 확인하고 지금 정말 거기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 사마리아에 내려와 보니까요.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한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입니다. 왜 당황스러울 수 있느냐면은 아니 성령이 안 내렸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렇죠? 성령이 안 내렸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하여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중생의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일, 그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번 찾아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성령께서 이미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이 내린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건 사도행전적인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더불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여러분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집에 있는 나이트 비전 이런 거 말고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비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비전을 못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예, 그래서 우리 비전 얘기를 하면은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꿔진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 태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꿔진 거예요. 요셉이 한 번도 엄마 태양과 달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한다거나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를 사모했나요? 바랬나요? 고시를 준비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게 된 거는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우리식으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이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과 연결되어야만 가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야만 우리의 사명이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고요. 정확하게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될 때 가치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바로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이 헌신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고 성화받은 그 일과 조금 성격이 다르게 성령께서 다시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도 사실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다 찾으셨으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삼으셨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순전히 자기 야망과 욕심을 위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왕이 될 때 그가 한꺼번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대관식을 하시고 대관식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는 뜻으로 누구의 영을 거두십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어떤 왕이나 선지자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울 때도 되셨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중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뭐를 합니까? 결론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가운데 빌립의 사역과 빌립의 선포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큰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성령 내린 일이 없었다. 무슨 성령이 안 내린 걸까요? 바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이 권능을 받는 이를 위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안수를 하고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있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사명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만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사명을 받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의 증인의 이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 실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흉내내는 가짜들도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갖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진짜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고 외연적으로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그 상황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되었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은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고 공부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승진하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아주 많은 부를 이루게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그냥 다 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일 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 그것으로 끝날 뿐이기도 하더라는 것이.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입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꾸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냥 나 혼자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모든 사명과 연결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해 줍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안수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한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수리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해 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그전에는 왼수 같았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외적인 표지에 성령께서 내면적인 표지를 더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명을 위한 오순절의 성령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마음에 도전을 받았던 깨달았던 주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치만 놓고 보더라도요. 뭔가를 잘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잘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배울 수 있냐면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만남이 거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방향타가 될 텐데요. 이것은 뭔가를 잘 배우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테니스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데 골프 잘 치는 사람을 만났다. 뭘 배우게 될까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습니다. 테니스도 못 배우고 골프는 관심이 없으니까 못 배우고 이럴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다. 우리 교육자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네, 최연방 강사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좀 찬란하게 잘생긴 삶을 살고 싶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진우 전도사님을 만나면 되십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요. 아무튼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싶으면 부자를 만나셔야 돼요. 부자를 정죄하고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도로 조선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는, 성리학과 주자학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명분이 중요하지 실리나 실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명분은 내세우는데 뒤로는 호박씨가 까놓은 호박씨가 서말이 넘는 그런 사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도 뒤로는 뭘 바래요? 자기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명분과 이게 우리가 일치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책들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하고 외국의 그 무슨 구루들이 쓴 책하고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쓴 책하고를 보다 보고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부자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 가운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욕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미국에서 이 경영학 책을 쓴 사람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부자에 대한 존경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점심 한 번 먹으려고 그러면은 몇십억씩을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거기서 배울 게 있으니까.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방법 여러분 알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자 만나면 그리고 좋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 20년, 30년, 40년 좋은 인도함을 받을 참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길어야 3, 40년입니다.
3, 4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성공하고 싶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20년, 30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순장님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은요, 다락방에 속해 있는 여러 순원들을 위해서 제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순장님들이세요. 우리 순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먹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을 잘 존경하시고 순장님과 가까이 지내시고요. 순장님들이 이번 주 다락방에서 봬요. 네. 노쇼. 오늘 꼭 나오실 수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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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러시면은 교회까지 안 나가 볼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시면은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시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바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하늘의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만 만나고 돌아가면 막 실족하고 좌절해요. 저 사람만 만나고 가면 마음에 시험에 들어. 저 사람 만나면 우리 남편이 너무 막 한심하게 보여. 저 사람만 만나고 가면 내 새끼를 반패 죽여야 우리 애도 저 집 식구처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만난 인연일까요? 못 만난 인연일까요? 하여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 나도 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난 저 사람을 만나고 가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난 저 사람을 만나면 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뛰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면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의 아름다운 것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나를 만난 사람들한테 최고로 잘해주는 게 뭐냐면 건강 비법 알려주는 거예요. 홍초를 타서 마셔 이런 거 좋죠. 필요한 것입니다. 더 잘해주는 게 뭐가, 여기 한번 투자해봐 해가지고 그 사람 부자 만들어주는 걸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가? 사도들이 안수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또 먼저 해요. 우리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려가서 쭉 살펴보니까 아까 말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감이 있는 삶에 아직은 성령의 임하신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안수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봤을 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냥 무턱대고 안수부터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먼저 했냐면은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사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뭐 크리스찬이 아니고 넌 크리스찬들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이 다만 나한테 필요한 어떤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들을 내 소원을 아른다는 측면에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는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기도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소원도 소원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소원도 아뢰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것들 때문에 간혹 그 부부가 서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혼자서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과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저희 집에 그 목욕탕에 이제 뭐 발을 씻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축축하니까 앞에 밑에 뭘 깔아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깔아놓는 그게 이렇게 흡수도 잘 안 되고 물기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뭐 곰팡이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좋은 게 없을까 평소에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규조토 발매트를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한 14,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 싸네 이러면서 규조토 발매트 하나를 딱 주문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제가 쫙 깔았어요. 쫙 깔았더니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잘했다, 칭찬받으리라 생각하고 발매트 하나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보고 한다는 얘기가 왜 이런 거 살 것 같으면 좀 나랑 얘기 좀 하지, 왜 이걸 혼자 결정하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비싼 것 14,000원짜리에다가 성능도 괜찮아서 이게 사왔으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 상의하고 내가 그럼 10,000원 쓸 때도 다 상의를 해야 되나?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의 다음 말이 뭐였냐면 색깔이 이거밖에 없었어? 이거였어요. 뭐 저한테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왕에 사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인데 더 잘해서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서 뭘 한다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이거를 더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상의한다는 일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종속당해서 내 뜻도 발휘 못하는 그 노예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최선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여쭤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뭐 그 즉시로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이 보이고 따단딴딴 따단딴딴 이래서 모르스 보호가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지금 잠깐만 좀 기다려봐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기다리면은 이걸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못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 저질러요. 확 저질르면 보통 그렇게 저지르는 일은 잘 되십니까? 못 되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물어보지도 않고 막 진행을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딱 막으실 때 아무 설명 없이 막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꼬이지? 막히지? 내 인생이 피곤하지?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진짠가?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막혔던 일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좋게 끝납니까? 나쁘게 끝납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게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색깔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바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눌 때 더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쭙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간증이 있으세요.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음미하시다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나의 스토커다. 항상 나만 쳐다보고 있다.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땐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왼종일 나만 쳐다보고 나만 따라다닌다. 비록 말을 하지 못해도 계속 쳐다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주 안아주게 된다. 내가 집을 비울 땐 내 옷 위에 앉아서 내 냄새를 맡거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창문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만 바라보고 있다. 이 강아지와의 인연은 8년 전 외동딸 은진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애견센터에서 구입했다. 이름은 딸 이름 끝자 돌림으로 황진이라고 하였다. 큰딸 은진이, 강아지 황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로 난 이놈의 뒷바라지에 나의 쉼의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된다. 말로써 분명히 기도하는 것과 영어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제나 나의 마음과 뜻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때론 너무 모자라고 못났기에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불평하고 화를 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며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분은 의로우시니 반드시 건져내신다. 때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지며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주인을 믿고 하염없이 하늘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게 오시는 주님, 나의 목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이가 나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염없이 창밖을 보며 사랑하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하늘의 창문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누구인지는 가르쳐드린다. 박수 한번 치자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바램, 이 바램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램에 더욱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명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바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구원을 이제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정말 이 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는 것처럼 이 강아지가 주인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강아지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